다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성경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도 잘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선포하는 유언, 키워드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선택을 선포하는 유언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세워졌던 광야 시대의 지도자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한 지도자 바로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고 때가 왔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고별 설교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것들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과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광화문 광장에 모이십시오, 뭐 여의도에 모이십시오 하는 것처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었는데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 두 산에서 이스라엘 6집밭씩 나누어 세우고 율법의 축복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설교했던 장소입니다. 그 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초기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고요.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새 출발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성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별 설교입니다. 사람은요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맞는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맞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들어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은 증거입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 하면서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구원인데요. 족장시대의 구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소명, 컬링 바로 그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왜? 우리 조상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다. 아들 못 낳았던 가망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나이 많아져서 소망이 없는데 100세나 되고 90세나 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셔서 열국을, 지파를,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 후에 야곱과 그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론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때는 더 번성해서 1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만드셨다. 이 족장 시대인데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간증하기를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구원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지난주 드라마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수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였지? 그런 거 지금 냅둬 그냥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감사하게도 좀 의식이 있고 유언을 할 수 있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권사님들? 제가 10년 동안이나 강조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좀 의식이 있고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유언을 하시라고. 유언 내용은 뭐예요? 아,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가시라고요. 안 보여도 몇 분 후면 보일 거야. 그래야지 막 내가 너희들 두고 어떻게 가나.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더 사랑해 걔를 부모보다. 다 지들이 살게 돼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유언을 해야 돼. 그리고 애들은 부모가 했던 잔소리 다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 가지 가르침 다 잊어버려요. 근데 유언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조금 있다가 뭔가를 선포할 건데 이 선포하기 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선포하는 거다.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족장시대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출애굽 시대에는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셨다. 족장시대에는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출애굽 시대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참신이 누구인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면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죠. 홍해를 건널 때는 마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죠. 또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인도하셨죠. 옷이 좀 떨어져서 옷을 사입어야 될 텐데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다?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강식 먹고 좋은 PT 코치한테 체력을 훈련받고 그래도요. 요만한 혈관 하나 탁 터지면 인생 순식간에 그냥 주저앉아요. 하지만 여기저기 허술하고 골골 80이요, 90이요, 요새 80이요, 90이요. 아무튼 뭐 골골 100세 뭐 이렇게 될다 할지라도 아무리 골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산성이 요새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탱크가 몰려와도 안 죽어.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보험증의 왕이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운동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건강한 거 찾아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간증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쟁했어요? 여리고성은 뱅뱅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전쟁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은 죽고 사는 일을 말해요. 사람이 하기 벅찬 일들을 말해요. 인생은 전쟁 같지요.
그럴 때가 있지요. 인생은 꽃길 같고 살만할 때도 있지만 전쟁 같을 때도 있어요. 스파이도 있고 뒤통수 치는 인간들도 있고 어려운 장벽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자,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8절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게 하셨고요. 11절에 보면 여리고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2절에 저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행하십니다. 뭐 왕벌도 보내시고 전쟁하는데 막 폭탄 쏘는 게 아니라 총 쏘는 게 아니라 벌을 갖다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성읍을 얻게 하셨다. 13절에.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얻게 하셨다. 자, 봐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아주 굉장히 조직적인 설교죠. 내가 너에게 뭔가 선포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승리하게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5절에 내가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인도했다. 6절에 내가 24장이요. 똑같은 본문이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 7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13절에 계속해요.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의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인도했고 승리하게 했고 축복했고 보호했고 지켰고 지금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호수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선배님 스승님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봐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봐라 너희들 홍해 건너지 않았느냐. 봐라 너희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심지 않은 것들 거두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 두 번째 선택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14절 15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가나안 신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 하기 전에 쭉 열거했던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건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너희 어떻게 할래?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경험을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나는 내 집과 함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만약 그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좋게 보이지 않아.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심기던 신. 누구예요? 애굽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누구예요? 가나안 신들이든지. 바알, 아세라 이런 거. 그것을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여호와 신앙인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선택을 선포하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 텐데요. 참 다행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정말 옳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정말 기대할 만한 반응이요. 여호수아가 설교한 보람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선지자나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또는 전도자들이 선택하십시오 할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당신 말은 맞지만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이상적인 일이고 현실은 좀 달라요.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거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여호수아도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설득하고 증거 제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증거 제시할 필요 없어요. 따라와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지. 아이들은요, 증거 제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순수하게 믿거든. 그걸 이용해 먹는 어른들 때문에 요새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는 거야. 믿기로 하는 거야. 믿기로 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이의 믿음이죠.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아이가 아닌 사람, 청소년들, 청년들, 또는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졸다가도 지금 깰 때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석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섬기는 거. 고대 시대에는 주로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죠? 바위, 달, 해, 사람이 만든 거 이런 형상 보고 막 섬기고 복을 빌고 하는 거,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거꾸로 얘기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 아닌데 돌을 하나님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시겠죠. 하나님의 존엄이 파괴되죠.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데 마귀를 하나님처럼, 석상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는, 그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고대 사회가 아닌 근대 사회에서의 우상은 형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굿 왜해요? 굿 왜해요? 망하려고 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안 받고, 해 안 받고,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승진도 좀 하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굿하는 거예요. 방향은 잘못됐지만 사람의 본심은 잘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점 왜 봐요? 점 왜 보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안 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망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보는 거지.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정확한 정답을 모르니까 이게 답일까 해서 그거 해보고, 저게 답일까 보고 해서 그거 해보고, 공부가 답일까 해서 공부해보고, 출세가 답일까 해서 출세를 지향해보고, 돈벌이가 답일까 해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업하는 그 사업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출세지향적인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함이 없는 부모의 사랑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가 다 망가집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출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반드시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이걸 알면,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 환경을 주셨다.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뭐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원수 같은 형제들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우상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의 실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만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힘을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여러분, 힘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힘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조금의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 힘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권위, 내 위치, 어떤 직책의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지, 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쓰면 어떻게 돼요? 쓰면 횡포가 돼요. 폭력이 된다고요. 깨달아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이유는 우상숭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회사가 우상이 되고, 교회 오기는 바쁜데 막 회사에 막 칫솔 치약 다 갖다 놓고 또 새벽에 갔다가 막 심야에 왔다가 막 집안에서는 막 보고, 오죽하면 아이가 늦게 퇴근했다가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얼굴을 잘 못 보니까 며칠 만에 보고 아빠한테 뭐라고 인사했는지 얘기했죠. 아빠 안녕하세요. 뭐 아빠 오랜만이에요. 하지 않고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각 안 나세요? 사무실로 오세요. 내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 참 너무 불쌍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적이다, 살만하다. 그럼 뭐예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좀 망가지고.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쭉 이야기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 땅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이든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너희들이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 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려면 가나안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 싶어갖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뭐 그러는데 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 구원이요, 인도요, 승리요, 축복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잘 정돈해드리고 섬기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게 있고 그 자리에 근심 걱정이 있고 그 자리에 욕심과 욕망이 있고 그 자리에 헛된 소망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섬기는 것이 뭐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기잖아.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기뻐하고 이 세겜에 기념비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요. 25절에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27절에 증거의 도를 세웁니다. 약속하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증거로 도를 세웁니다. 도장 찍고 개인 찍고 공증하고 등록합니다. 확실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여러 번 배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선생, 좋은 교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좀 못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좀 가난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좀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헤매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심기도 하다가 공기도 할 때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에 대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명절은 사실상 우상숭배의 현장들입니다. 이날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막 하다못해 귀신을 초청까지 해요. 와서 밥 먹으라고. 살아 계실 때 잘해요. 잘하는 것도 사람마다 정도마다 형편마다 다르지만 살아 계실 때 소용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안식하시든지 아니면 뭐 음부에 가든지 그거예요.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상관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잘하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근데 이 우상숭배도 왜 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잘 살아보려고. 액땜하고 불은 맞고 조상들이 돌봐주고. 이 바보들아, 조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적어도 52,000배는 좋을걸. 아멘 한 사람만 들이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엄마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좋은 길을 택하라. 선포하십시오. 이웃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내 개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꾸만 추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자꾸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을 소망하고 경험하고 기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기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잘합니다. 이 땅의 선택의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 없지만 믿음의 선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음성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원한 구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배반의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추석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한평생이